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찾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실만한 물가에 평안하게 눕게 하여 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친 내 영혼이 위로받고 소생하며 또 우리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공의 3대 요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성공의 3대 요소.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성공의 3대 요소는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또 저녁에 잠은 어떻게 해요? 늦게 잡니다. 물론 놀다가 늦게 자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을 계획하고 또 일을 많이 수행하다 보면 잠잘 시간이 없죠. 그뿐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불철주야 동분서주 부지런히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아침에 새벽같이 저녁에 도착한 시간까지 또 다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또 낭비하지 아니하고 사치 아니하고 부지런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하고 보람되면은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또 이렇게 부지런히 넓히고 키우고 또 이렇게 세워서 오늘 이렇게까지 되었다. 그렇게 성공했다 생각하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이런 성공의 3요소를 다 했다 할지라도 헛되다. 그래서 헛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헛되다라는 말이 3번 나오네요. 헛되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열심히 집을 세우다. 여기서 집은 뭘 뜻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가문. 가문을 아주 잘 세웠어요. 몇 대째. 우리 집은 몇 대째야? 몇 대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의 역사로 보면 5대째 기독교 집안은 거의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제 6대째 기독교 집안이 되라는 법이 없어요. 또 회사를 봅시다. 어떤 사람은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경건서주 열심히 살아서 회사를 키웠어요. 예를 들면 여기 영등포나 구로동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또 이 목동에서도 아니면 여의도에 금융회사를 세웠다든가
아니면 뭐 종로에 아니면 명동에 무슨 상가를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기업을 이루고자 했어요.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 회사도 기업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지 아니하면 또 밤새내로 깨어서 그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는 허점에서 무너지고 또 부도가 나기도 하고 가문이 파산되기도 하고 그것뿐입니까? 여기서 집은 나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죠?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얼마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정말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죠. 아마 지구상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뽑는다면 솔로몬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지구상에 뭐 나폴레옹 대왕도 있고 우리나라 세종 대왕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강제도 대왕도 있고 많은 왕이 있죠. 몽골의 징기스칸 또 뭐 각 나라마다 왕이 있습니다만은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왕 솔로몬이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본 사람의 결론이 뭐냐? 인생 결론, 인생 지략, 자신의 인생 고백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저기 실패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이 시를 쓰고 이 노래를 불렀다면은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고 하겠어요? 니나 잘해. 응?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노래를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문을 아무리 세워도 회사를 열심히 갖고도 나라를 아무리 잘 정치를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 광화문에 가서 이 소리를 외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니나 잘해. 니나 예수 잘 믿어.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본 또 위대한 왕으로 살아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은 수많은 조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당시에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뭐 이집트, 저 이쪽에 지금 뭡니까? 터키, 떠나가도 이란, 이란, 이라크, 이런 거대한 그 당시에 수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솔로몬에는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 나라에 대표할 만큼 왕비, 공주들이었어요. 왜? 근데 그들하고 정략 결혼을 했느냐? 이제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먼 나라를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이제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는 자동적으로 정략적인 정치가 되는 거죠. 아무튼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은 왕비가 300이요 첩이 700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정략적인 그
조그만 나라라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주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끝없는 영토와 끝없는 조공을 받으면서 솔로몬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왕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야,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열심히 개척하고 부흥을 해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그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수고한 대로 복락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 흐르는 물에 떡을 던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거기에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고의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가운데, 그리고 꿈을 이루고 하면 뭐해? 해봤자 돌아온 것은 그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대포, 대학을 포기하는 사람, 삼포, 꿈도 취업도 결혼도 포기한 사람, 그 다음 5포, 5가지 포기. 이제는 너무너무 포기하다 보니까 M4 세대라 그랬잖아요. M4 세대.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하도 어떤 사람은 10가지, 20가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하신 분 중에 16가지 결혼 조건을 기도를 했더니 그 16가지가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간증자들 대부분 보면은 기도를 크게 하고 많이 하고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씀으로 간증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우리가 대가를 받고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엠포세다라는 거예요. 오직했으면은 날 때부터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된다 이거죠. 해봤자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도 절대로 무너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왕으로 살아본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니까 헛되더라. 내가 궁궐을 쌓고 나라의 그런 모든 행정기관을 기초를 세우고 정말로 뛰어난 인재들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주지 않으니까 파수꾼이, 경계병이 뛰어난 어떤 관리가 깨어 있어도 그게 소용이 없더라.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부터 해서 각 행정관,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라도의 우주센터에서 우리가 자체 기술로 쏘아 올렸잖아요. 거의 성공했으나 마지막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전문 지식을 갖고 너무너무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냐면은 허사다, 허사. 농부가 일찍 일어나고 또 회사 다닌 사람이 또 기업을 이룬 사람이 또 가정을 일구는 부모나 그 가정을 일구는 그 가장이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 자고 부지런히 기업을 일구고 사업을 일구어도 그 수고의 그 떡이 참 보람있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 수고의 떡이 그 먹는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을. 여러분, 잠이라는 게 어떤 거죠? 잠. 우리 사람은 반드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고문 중에 가장 또 그 고통스러운 고문이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한다 합니다. 사람이 잠을 288시간을 못 자게 하면 거의 죽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은 아주 귀약이죠. 잠을 잘 자면은 우리가 한의 쪽에서는 잠이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정말 불철주야에 열심히 일해도 진짜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늦은 밤이라도 잠을 달게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잠은요, 아침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깨어납니다. 근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졸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리하게 하고 죄짓다가 잠자잖아요. 그 잠은 깨어나질 않아요. 평안의 잠은 반드시 아침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잠은 자고 나면 회복이 되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나면요, 아무리 근심, 걱정, 염려도요, 잠을 자고 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잠을 자게 되면요, 사람은요, 회복이 되고 또 건강을 또 되찾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는데 잠이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어릴 때 소풍 간 전날은 잠이 안 왔죠. 설레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너무 근심 걱정이 많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조금 눈을 붙이면 또 한숨이 나오고 잠이 안 옵니다.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나의 인생을, 우리 나라를, 그리고 나의 이런 수고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행하면은요, 설사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잠을 잘게 잘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18일 날 수능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재수생이나 삼수생 아니면 올해 코로나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3, 4일 남은 이제 수학 능력 평가를 앞둔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로 그동안 열심히 잠 못 자고 시간을 쪼기고 쫓기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이 성적이 잘 나오고 좋아하는 자기가 대학에 좋은 과에 들어가서 이제 당당하게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고 또 자기의 꿈을 이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로 소망적이고 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위 말해 공부를 잘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응? 저희가 평상시에 똑똑한데 공부도 잘하는데 시험을 잘 못 봐.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학생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또 우리의 목표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면의 수고를 합니다. 그 모든 수고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수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만 가지고는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게 사람의 사망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사람이 죽을 때 거의 대부분 저녁에 잠잘 때 많이 돌아가십니다. 또는요. 잠잘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꿈자리가 사나웠다. 밤에 잠자리가 뒤숭숭했어. 그러다가 여러분 자고 나면은 그런 어떤 병도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매일 밤을 자고 지금 뭐 낮에도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잠잘 때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도 없기도 하고 또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런 온갖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혼자 가지 말고 혼자 행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듯이 비록 돌베개 차디찬 돌베개를 베고 잤지만 그 돌베개가 베델이란 집을 짓게 자는 돌기둥이 되는 것처럼 또 응답의 돌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 나가면은 분명히 그 아골골짝 밴들이라도 높은 산이나 낮은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에서 주시는 잠은 고통과 슬픔의 잠이 아니라 그곳에서 비록 험한 곳에서 잠을 취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궐에서 침대에서 집에서 퍼자고 그냥 침을 흘리며 코를 골며 대자처럼 퍼져서 잠을 자더라도 그 잠자는 사이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잠자는 순간에 숨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은 곧 안식을 의미하죠. 내 수고와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잠잘 때 일합니까? 김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잠잘 때 일합니까? 잠잘 때 뭐 합니까? 잠잘 때는 죽은 듯 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도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잠을 안 자고 어떻게 무슨 일을 추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올림픽 대회를 해도 숙소 없는 올림픽 대회 있습니까? 세계대회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저 산골 깊은 곳에서 스키 대회를 뭡니까? 동계 올림픽을 해도 거기 안에 숙소들이 다 따뜻한 물 나오죠. 저녁에 편히 쉴 수 있는 숙소들이 있잖아요. 중동에 아무리 더운 나라라도 거기에서 무슨 대회를 하면 거기에 다 샤워실이 있고
음식 먹을 수 있는 숙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말의 의미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일들 속에는 잠도 잘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 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불안과 초조해 있는 사람은요, 자면서도 얼마나 그 고통에 눌려서 잠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범죄 조직에 있는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로 눈이 쏙 들어가고 그 살이 쫙 빠져서 그 어둠이 그늘이 꽉 찬 가운데서 고단에서 잠깐 잠을 자잖아요. 어쩔 수 없이 피곤해서 자는데 베개 속에다가 칼과 베개 속에다 총을 탁 품고 자고 발자국 소리, 무슨 바람 소리 살짝만 나도 자다가도 혹시 누가 나를 해치나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감사와 성실하게 일하시고 저녁에 잠을 취할 때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고 이 잠자는 속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하사 또 오늘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내일 꿈과 비전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잠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성실하게 일하시며 분명히 그 수고와 노력의 떡을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제가 늘 이 말씀을 요절을 외우잖아요. 마태복음 마음을 태우는 사람, 마태복음 11 일일이 28 두 팔로.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제가 이렇게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음을 태우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11장 1일이 28절 두 발로 안아주시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잠잘 시간에는 게임하고 악을 행하고 그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다면 그건 정말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야를 만드시고 왜 시간을 만드시고 그걸 주장하시겠어요? 시간은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 5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정말로 부모가 생각할 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것을 바라볼 때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쟤네들은 하나님과 어긋나고 너무너무 믿음이 없고 세속적이고 왜 저러지? 그럼 그 부모의 그 상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장군의 상군이 갖고 있는 화살 같아요. 그러니 그 화살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저의 부모에게는 자녀지만 여러분이 부모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레미야서 17장 7절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90편 7절 말씀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사람이 70살 산다는 거죠. 강건하면 80이라. 지금 요즘에 장수시대에서 90세 100세를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은 70, 80인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삶은 덤인데 골골골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데 대부분 80 넘으면 당뇨, 고혈압, 관절, 디스크, 그 다음에 혈압 다 힘들어요. 또 이제 80이 넘으면 자꾸 기억력이 없어져서 치매도 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데 참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정말로 퇴의 열매, 하나님의 기업, 또 이런 자식이 또 그 자식의 이렇게 대를 이어서 축복의 대를 이어 나가는 것이 그 모든 수고와 노고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더 완전하고 또 그 모든 그 기업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혼자 가지 마세요. 혼자 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의 삶에 여러분의 작은 일이라도 이건 내 권리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에게 의존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대로 아무리 장사가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전문가가 기업을 세운다 할지라도 위대한 국가 대통령이 나라를 민족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농부꾼이 농사를 잘 지은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며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게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람은 잠을 자야 한다는 것.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잠 한 자고는 못합니다. 제가 운전을 11시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쉬지도 않고 11시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운전을 11시간 하다 보니까 뒤에는요. 이제 이게 도로가 가는지 내가 가는지 도로에 떠서 가는지 나무들이 뒤로 가는지 내가 가는지를 구분이 안 됩니다. 속도감이 없고 그리고 옆에 들 차들이 잘 안 보여요. 신호등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에 신호등이 저 멀리 이렇게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 제 눈에는 파란불로 보여가지고 막 가버렸더니 앞에 4대를 받아버렸어요. 앞에 차 4대를 받아버렸으니 얼마나 큰 사고였겠어요. 그 4대를 처리해 주느라고 얼마나 한 1년 이상 고생을 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성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회사든 여러분 조그만 계획이든 또 앞으로 꿈꾸는 것까지도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가지 말고 혼자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그 수고의 떡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최근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저기 조그마한 섬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그 섬에는 8가정이 삽니다. 그 8가정에 조그마한 기도차 같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그 저녁마다 십자가 빛을 내기 위해서 십자가 종탑을 조그만하게 세웠습니다. 그 8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종탑을 봉사로 갔다가 그날 저녁에 그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 조그만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해필이면 그날 비바람이 엄청 분 거예요. 그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십자가는 빛을 밝혔는데 그 비바람이 그 컨테이너 박스는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냥 문이 막 탁탁탁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거의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날을 걱정돼서 또 이것저것 요즘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의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안 되는 거 아니죠. 분명히 계획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안의 잠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게으름의 잠을 자서는 안 돼요. 게으름의 잠은 악한 겁니다. 게으른 자는 손을 모아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먹자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처럼 자기를 덮을 것입니다. 게으름의 잠은요, 시도 때도 없이 잡니다. 깨어나지가 않아요. 평안의 잠은요, 누가 깨어나라고 안 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잠은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손자, 손녀, 자녀들까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네 혼자 결정하지 마라. 네 혼자 가지 마라. 네 혼자 행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해보라. 네 삶에 네 혼자 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한번 네가 살펴봐라. 어떤 크리스찬이 이렇게 해변을 갔는데 꼭 발자국이 2자국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옆에 자국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이 자기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그 예수님의 발자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었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었단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그 역경과 시련의 그 시간을 지났단다. 크리스찬이 그것을 깨닫고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님 앞에 더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도 여러분 자신도 앞으로 우리의 삶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혼자 가지 마라. 혼자 행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함께 행하여 보라.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여러분의 각자의 축복의 삶의 자리에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고 또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고 또 세워주지 아니하고 주께서 돌봐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와 노고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게 다 헛되다고 고백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교우들과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또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